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듣고 내가 그 하여라는 여인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 자녀가 생각난 분은 없나요? 자녀가 죽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죽음과 같은 삶을 향해 가고 있고 묶여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죠? 밀쳐대며 만졌죠?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여라는 여인만 옷을 만졌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원한 군중으로 남을 것인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나의 해방자로 구원자로 만날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대중입니까? 예수님과 만나고 삶을 바꾸고 회복한 여인입니까?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기도를 멈춘 사람이 될 것입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죠. 오늘 복음에서 특징이라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에서의 해방입니다. 하나는 질병, 하나는 죽음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혼자 힘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하여라는 여인은요, 굉장히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그 당시 하여라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여인이죠. 아프고 병들고 모든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의 결핍 속에 메말라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죠. 그래도 그녀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가진 것 모두 쏟아붓습니다. 근데 효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현대인들 어떻게 살고 있죠?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람,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는 거에 온갖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온갖 시간, 돈 쏟아부으면서 여행도 다니고 심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겪고 있는 이 영적인 메마름, 죽어감을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하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효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여러분의 외로움이 해소됐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까? 효험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현대인의 모습인 거죠. 그 누구도 그의 시들어가는 삶, 지쳐가는 삶에서 그를 끄집어내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약속했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벗어나게 해줄게. 내가 고쳐줄게. 근데 말만 뻔드르르 했을 뿐 결국 다 뜯어가기만 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감정은 병들어가고 나에 대한 연민 속에 빠져들고 슬프고 외롭고 화가 났죠.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들 점점 죽어갑니다. 사실 뭐가 제일 필요한 거죠? 진짜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 아이들은 살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인기 있어지면 이걸 채울 수 있을까? 공부를 잘하면 이뻐해 주실까? 성공하면, 유명해지면 이뻐해 줄까? 얼굴이 예뻐지면, 몸매가 좋아지면 이뻐해 줄까? 그렇게 하면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온 삶을 거기에 바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일부 어른들은 그럼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근데 그 외로움, 사랑의 결핍을 채워주는 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고 맛있는 거 먹은 거 올려봤자 아무도 이 결핍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참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나주기나 할까? 그리고 뒤로 다가갑니다. 말도 못 건 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말하자면 그녀의 생각에는 이런 게 있었겠죠. 저분하고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체험 속에 삶을 회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어떻게 다가가고 계시죠? 제가 요즘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랑 이제 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좀 함께 동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 예전의 삶하고 좀 달라야 되거든요. 조용히 있어야 되고 침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올라오죠? 서러웠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분통 터졌던 것들, 온갖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망갑니다. TV를 켜고, 놀러 가고, 술 마시고, 그렇게 또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들에게서 또 뛰쳐나가서 하던 걸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던 걸 계속하면서 내가 망가지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망가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예수님과의 만남, 그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들에게서는 자꾸 도망가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아주 진실한 관계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 결핍을 채워주길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하고는 그걸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딱 왔잖아요. 근데 앵무새처럼 기도문만 반복하다가 그냥 갑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힘든 걸 신부한테 얘기하나요? 하지도 못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발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든 시작하라고,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앵무새처럼 기도만 반복하고 의무만 지키면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지금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모르실 분이 아닌데 사방을 둘러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랑 이렇게 만나고 싶으냐? 나 그와 눈을 마주하고 싶다. 찾고 계신 겁니다. 근데 군중들은 계속 시끄럽게, 다시 말씀드리면 옆에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같이 있었어요. 만질 수 있었어요. 눈을 계속 마주쳤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그 수많은 군중 속에 고요히 침묵하고 부끄러워하며 주저앉았던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내 옷을 만져주기를. 우리를 낫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일으키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의 얼굴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누가 믿고 있지? 누가 희망하고 있지? 누가 나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 찾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찾고 있는 예수님의 간절한 눈길을 묵상하는 것으로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세상은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차리셨어요?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소중해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단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겠대. 그리고 결국에 하는 짓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그가 마음껏 욕망하고 세상의 사랑에 빠지도록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자처하는 어떤 존재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지고요, 쇼핑하고 싶어져요. 말씀을 읽고 싶고 성당에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여행을 떠나고 싶고 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어져요. 근데 이상하게도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들추면서 신상을 탈탈탈 터는 거에 기쁨을 느끼게 만들면서 결국 괴물로 만듭니다. 이 괴물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 탓은 아니야 항상. 그리고 내 탓은 아닌데 모두의 탓을 들출 수 있는 괴물이 돼버립니다. 누군가 내 탓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 내 탓이오라고 하고 이 예수님의 길을 가고 세상의 죄를 없애고 사랑할 수 있도록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 탓이라고 계속 분열만 일으킨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진짜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단죄할 수 없어,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단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괴물이죠.
이게 괴물이죠.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갖추게 되는 인격입니다. 아이고. 괜찮죠? 네. 그래요. 우리 다니엘이 어디가 목에 걸렸나 봐요. 네. 잠시 기도를. 아무튼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지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중으로 남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군중. 오늘 보세요. 예수님한테 반문하면서 뭘 그런 걸 찾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소란 피우면서 울고 예수님 비웃고 결국 쫓겨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 다 일으켰는데 그거 구경만 하고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나도 믿는데. 그러다가 호련히 필요할 때만 찾고 떠나는 그 군중으로 남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해방시키는 구원자 예수님이 있단 말이죠. 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의 눈길하고 닮아집니다.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험담할 거리를 찾지 않아요. 그 사랑의 결핍, 그 사람의 상처들을 이해하고 일으켜줘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런 사랑의 눈길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그 식어버린 마음, 죽은 것 같은 이 마음에서 생명이 되살아나요.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특히 여러분도 일어날 뿐 아니라 여러분도 상처, 내적 치유 이런 거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걱정하는 자녀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무튼 부디 이 멋진 만남 있죠. 멋진 만남. 여러분 초대합니다. 막막해 하지 마세요. 막막해 하지 말고 제가 계속 묵주 기도하는 법에서부터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앞으로 제가 교리 교육도 하고 있죠. 교리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또 식별에 대한 교육도 이제 계속 또 할 거고 수많은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도록 해드리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고요. 부디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 교황님 있죠. 이 시대 특히 십자군 기도나 진리의 책이나 수많은 이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교황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교황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즘 뉴스에 되게 많아요. 교황님이 과연 잘하고 있는가, 어쩌고, 이러쿵저러쿵 많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탄의 짓이에요. 그러니 교황님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교황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